저녁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세바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름 때문에 좀 많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발음하는 게 어려워서 혹 오해도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세바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세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 세바가 어지럽고 약해져 있는 때를 틈타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세바고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칩니다. 그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꾀해서 대적하고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하여 있다가 결국에는 그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이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유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절반 정도가 요단강에 와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지만 이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분쟁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말하기를 너희는 뭔데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앞장서서 인도하느냐? 우리도 왕을 영접하러 나왔다. 우리가 너희보다 숫자가 더 많은데 왜 너희가 앞장서서 왕을 인도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유다 지파는 말하기를 우리는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다. 혈육이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왕을 따랐고 왕을 섬겼다. 너희는 왜 이제 와서 그동안은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하면서 서로 남과 북이 분쟁을 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혼란한 분위기 가운데 이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는 불량배인데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의 족속이었고 다윗에게 앙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면서 다윗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를 여전히 무시하지 않느냐. 유다 지파만 좋아하고 우리 모든 다른 지파는 다윗에게 받을 분깃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자기 장막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선동이 되어서 이간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 떠나가고 유다 족속만 다윗에게 남아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바와 같은 자는
어지럽고 약해져 있을 때를 틈을 타서 이간하고 격동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바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가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가 견고할 때에는 요압 장군이나 아브넬 장관, 아비새,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었고, 이 세바는 힘은 좀 있었겠지만 그는 감히 목소리를 높이거나 머리를 들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남과 북이 분열을 하고 서로 다투고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나라가 혼란하고 약해져 있는 때를 틈타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오히려 백성들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나라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말렉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맨 뒤에 약해져 있고 혼란해져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나 여자들, 노인들, 병자들을 뒤에서 나타나서 치고 도망가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고, 이 아말렉은 대대로 마귀를 상징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약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이 기회를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을 쓰면은 그 어떤 마귀의 세력이라도 우리를 아무리 방해하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란해져 있고 약해져 있을 때에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은혜가 약해져 있을 때에는 모든 문제점들이 예전하고 동일하게 있지만 그것이 진짜 문제로 부각이 되어서 모든 문제들이 터지게 되고 결국에는 약해지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서 항상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사명도 약해지고 은혜도 약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심지어는 심령이 연약해져서 건강도 약해지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하는 세상 일조차도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사명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세상 일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항상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되고 직분자들이 바로 서야 되고 일꾼들이 바로 서야지만 교회도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교회들이 바로 서야지만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내 심령이 먼저 바로 서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을 바로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 같은 마귀의 세력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 더러운 세력이 우리를 해한다 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공격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항상 바로 서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윗을 떠나갔지만 그래도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다윗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윗 왕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저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우리도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원수의 목전 앞에 있어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 휘둘리게 되고, 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휘둘리고 모든 것에 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결국 내가 약해져 있어서 내가 은혜를 회복하지 못해서 그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항상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시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는 이제 이 후궁 10명을 잡아서 가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서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관계하지 아니하며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이, 후궁 10명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 후궁 10명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본궁을 지키라고 이 후궁 10명을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기의 권세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옥상에다 장막을 쳐놓고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면서 이 후궁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다윗은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면서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후궁이 잘못했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다윗은 후궁들에게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놔뒀고, 후궁은 믿음을 써서 예루살렘을 지켰고, 압살롬에게 더럽힘을 받으면서까지도 저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 후궁들을 잡아서 가두고 생과부로 죽는 날까지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과부들이 참 비참해 보입니다. 이 후궁들은 과부로 평생을 지냈고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별실에 갇혀서 살아야 됐고, 다윗 왕에게 버림을 받았고 압살롬에게 더럽힘을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들이 믿음을 썼으면 그 믿음을 보셨고, 이 세상에선 과부로 죽었지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필히 갚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아니다라고 결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세상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나 보다 하고서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혹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죽을 때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다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성도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상급이 하늘에 쌓일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활의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고 천국 소망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혹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야,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나 보다 하고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썼는데도 죽을 때까지 보상받을 길이 없고 죽을 때까지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믿음으로 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비참하게 죽는 이들도 있고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못 받았어도 하늘의 상급은 반드시 쌓이고 부활할 때 신령한 부활로 일어나서 하늘나라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산으로 광야로 들로 유리하며 살지라도 저들은 부활을 소망했고 하늘나라 천국이 내 것이다, 나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은 이 세상에서의 비천함, 이 세상에서의 고통, 모든 고난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안 된다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겐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 부활한다, 나에게 주실 상급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못 받았으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소망을 가지실 때 세상을 이길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미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우리의 본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을 가다가 뱀을 한 마리 발견을 했는데, 뱀이 고작 길이가 요만합니다. 요만한 뱀이 나뭇가지처럼, 굵기도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인데 나뭇가지처럼 길거리에 가로로 쫙 누워있는 겁니다. 풀들이 있어서 나뭇가지인 줄 알고 밟으려 했다가 알고 보니까 독사였습니다. 요만하긴 한데 이놈이 가만히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길래 제가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머리에 맞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그러다가 제가 막대기 같은 걸로 건드렸더니 요만큼밖에 안 되는 놈이 저한테 이빨을 드러내고 확확 덤비는 겁니다. 이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크기도 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사람인데, 난 막대기도 있고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데 이놈 새끼가 덤비는데 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놈이 저렇게 작은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덤비느냐, 지 속에 있는 독을 믿고 나한테 덤비는구나. 저렇게 작은 놈도 자기 속에 있는 독이 귀중하고 센 줄을 알고 저가 자부심을 느끼고 사람한테 덤비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도인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도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에 눌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도 되고, 이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도 되고, 혹 일이 잘 안 돼도 내 영이 잘 되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기만 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믿음으로 주를 위해 다름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면서 나에겐 천국이 있다, 나에겐 부활이 있다, 이 세상에서 없어도 된다, 손해봐도 된다, 무시당해도 된다, 내가 가지지 못해도 된다, 오히려 천국에서 주실 상급이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13절에는 이제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4절에 너는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다윗이 정해준 이 3일을 넘기고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세바가 더 세력이 커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제 군사들을 맡기면서 나아가 세바를 진압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는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을, 용사들을 데리고 이제 세바를 뒤쫓아 갑니다. 그런데 8절에 이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가
이 아비새에게 돌아옵니다. 아마도 이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갔다가 이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 아마사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유다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3일이 훨씬 지난 이후에 이제 자기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아비새의 군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면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었는데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습니다.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고 이제 있는데 그가 칼을 슬쩍 떨어뜨립니다. 이 요압이 칼을 칼집에서 저절로 빠지게끔 모르는 척하고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이 아마사가 요압의 칼집에 칼이 없는 걸 보고 안심을 하고 요압에게 갑니다. 그때에 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9절에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아마사가 주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아마사가 보는데 칼을 저절로 우연히 떨어뜨린 것처럼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한쪽 손에 이미 칼을 몰래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볼 때에는 요압이 자기 대신 자기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심산이 있겠지만 저 칼집에 칼도 없는 거 보니까 나를 해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압에게 다가갔다가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못하고 결국 칼로 배를 찔러서 창자가 쏟아져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의 청년이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요압을 높이고 요압이 섬기는 다윗을 높이는 척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사의 시체를 이제 큰 길에서 밭으로 옮기고 그 위에 옷을 덮으면서 사람들 앞에 요압의 죄를 가리우면서 요압의 죄를 막아줍니다. 가리워줍니다. 요압은 이처럼 항상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고 이번에는 아마사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열심으로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했습니다. 분명히 아마사를 죽인 것도 요압의 마음에는 나라를 위하고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내가 좋은 것을 주는 게 맞습니까? 내 아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뭐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내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좋은 것이라 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봉사와 사명을 하고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라 해서 하는 것보단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볼 때 옳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였고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였고 이 아마사도 다윗 몰래
죽이면서 자기가 볼 때 옳은 행동을 하였지만 결국엔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이 요압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볼 때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시니까,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사명하는 거 기뻐하시니까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면 그 길이 불구덩이라도 살려주시고 사자의 굴이라도 살려주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어떤 공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만 서 있으면 환경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